어떻게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쁨 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봉독해 주신 니타 원장님 너무 성우 같으시죠? 너무 아주 말씀을 잘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어떤 분이 좀 바쁘신 분인데 이분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다시 적었다고 합니다. 제가 니타 권사님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고 싶은데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시계는 나의 독재자니 내가 실수가 없구나. 그가 나를 탈진 상태로 눕게 하시며 깊은 좌절감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추적하고 나를 격분케 하시는 길로 인도하는구나. 내가 미친 듯이 이 일 저 일을 행하며 다닐지라도 일이 끝나지 아니하는 것은 마감일이 나를 허락지 아니함이니라. 그들이 내게 많은 성취를 요구하지만 늘 시간이 쫓기고 내 머리는 두통으로 해야 할 일로 넘쳐나이다. 내 삶의 피곤함과 압박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는 좌절감 가운데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시편 23편 다시 썼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쓴 거 아니세요? 우리가 참 바쁘죠. 바쁨이 우리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 가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저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막 뛰어놀던 기억이 있어서 좀 이렇게 두리번해보면요 아이들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어디 갔냐고 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지 않는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들이 놀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한 분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아이가요 아주 잠깐만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세우더래요. 막 급한 모습으로 뛰어들어와서 엘리베이터 벽에 탁 기대서 너무 피곤해 죽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나도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야 뭐가 그렇게 피곤하냐고. 그러니까 아이 하는 말이 아저씨 제가 유치원 가야죠, 피아노 레슨 받아야죠, 태권도 레슨도 받아야죠, 학습 지도해야죠, 미술학원도 가야죠. 어떻게 안 필요할 수 있냐고,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따지듯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 아이부터 시작해서요 우리의 모습이 무척 바쁘죠. 바쁨이 가져다주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또한 직장인으로서 또 사업하시는 분으로서 또는 교회 한 성도로서요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바쁜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또 스트레스가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여러분 오늘 2절의 키버스인데 우리가 개역 성경 다시 읽게 되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약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목자 되신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도 영어로 보면 NIV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아주 고요한 그런 물이 흐르는 그곳에 나로 하여금 눕게 하시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죠? 우리가 깊은 숨을 이렇게 들어 마셨다가 내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정 쉴 수 있는 자리에 이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일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하는 것에 당연히 관심이 있죠. 우리 일에 관심이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쉼에 관심이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쉼을 통해서 우리가 재충전되고 리프레시 되는 것을, 리차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쉼표가 없는 악보가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쉼표 없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 우리 각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 인생에는 쉼표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쉼표는요 연주자인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쉼표를 찍어주지 않으면 심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삶의 균형이 깨지면요 모든 게 깨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쉼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쉼에 대해서 이 바쁨을 없애버리는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쁨에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이 스트레스를 갖다가 날려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가치를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바쁠까요? 왜 이렇게 분주할까요? 왜 이렇게 쉼없이 달려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바쁘다. 그러므로 나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쁘기 때문에 가치를 있는 사람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한 책에서 보니까 한 그 자매가 이민자인데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영어를 막 배우는데 하와이라고 질문을 하면요, 늘 똑같은 답을 한다고 그래요. busy, very busy. 너무 바쁘다고. 이상하잖아요. 바쁜 것 같지도 않은데 항상 질문하면 똑같은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자매가요, 미국 사람이 대화하는 걸 보면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모방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만히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하와이 질문하면 busy, very busy 답을 하는 걸 보고서 저렇게 하는 게 정중한 답인가 보다, 저렇게 하는 것이 쿨한가 보다라고 여러분 여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쿨한 것도 아니죠. 바쁜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업적을 이루게 되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젊은이가 결혼할 나이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 세 여인이 나타난 것이 이렇게 갑자기 동시에 그냥 세 여인과 어떻게 이렇게 썸을 타다가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했대요. 1,000불씩 이 여인들에게 나눠주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가를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1,000불씩 나눠줬더니 첫 번째 여자는요, 그 돈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는데, 옷을 사고 자기를 치장하는데 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내가 당신이 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를 치장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1,000불을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뭐 일리가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여인은요, 이 남자를 위해서, 남편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셔츠를 사고 타이를 사서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의 미래의 남편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좀 뭔가 좀 멋지게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세 번째 여인은요, 돈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젊은 사람이 이렇게 돈을 낭비해서 되겠냐고, 그래서 1,000불을 갖고 주겠다가 다시 돌려줬대요. 저축해야 된다고, 젊었을 때. 이러면서. 여러분, 이 남자는 누구랑 결혼을 했을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2번? 이 남자는요, 예쁜 여자랑 결혼했다는 게 답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요, 청년들이 최근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결혼 조건에 대해서 많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남자 여자가 갈라지는 게 뭐냐면요, 남자는 여자의 외모를 보고 있습니다. 여자는요, 남편 될 사람의 직업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조건적인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내면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 됨됨이에 대해서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치를 매길 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가치를 매깁니다.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요, 이것을 누군가가 얼마를 쳐줄 것이냐가 가치에 매기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가방이 다 똑같은 가방이 아니에요, 그죠? 명품백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비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데 누군가가 그만큼을 돈을 내고 가격을 쳐주니까 여러분, 구입을 하니까 여러분 그 가격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죠? 유명한 예술가의 그림 같은 거 보면요, 그거를 몇백만 불에 구입을 하고 팔기도 하잖아요. 누군가가 그만큼을 willingly pay하겠다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가격을 매기는 기준입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에 누가 이 물건을 소유했는가가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신던 운동화를 그라이셀에 팔게 되면요, 1불 받으면 잘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느 신발이, 냄새나는 신발이 7,000불에 여러분 억션에서 팔렸습니다. 그 이유가 그 신발을 소유했던 분이 누구냐면 마이클 조던이었어요. 누군가 소유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준이죠. 이 두 가지 기준을 기초했을 때 여러분과 제 가치는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소유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의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사들였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You belong to me.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라고 말씀해요. 여러분과 저는요, 값으로 샀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영수증 보셨어요? 영수증? 값으로 샀다면 영수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영수증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를 위해 이만큼의 지불하고 샀다고.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증명하고자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벌써 다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You are proven. You are already proven. Don't try to prove yourself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 증명하려고 달려가지 말라고. 때로는 우리가 그걸 증명하고 싶어서 그냥 계속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존귀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존귀 여기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존귀 여기는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진정한 자족감을 배워야 합니다. 이 바쁨이라는 것이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진정한 자족감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죠. 락커펠러에게, 존 락커펠러가 그가 당대에 가장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한 기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얼마가 있으면 충분하겠습니까? 얼마가 있으면 충분하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얼마를 당신이 굉장히 부자인데 얼마를 더 벌어야 당신이 정말 만족함을 누리겠습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만족할 것 같다고. 여러분 그렇게 답을 했어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안락감, 평안함, 풍성, 뭐 재정적인 자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 지수를 이렇게 그 나라마다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행복 지수가 여러분 사실 높은 나라들이 보면요, 무슨 스웨덴이나 뭐 스위스나 이런 호주나 핀란드 이런 나라,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여러분 사실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입니다. 거기는 잘 사니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 조사를 보게 되면요, 높은 이유가 뭐냐면 불평등이 낮다는 그런 연구소가 나옵니다. Less inequality예요. 불평등이 낮은 것이에요.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탄이라는 나라, 부탄. 여러분 부탄의 나라 들어보셨어요? 히말라야 그 산 기슭에 있는데 여러분 이 나라는요 1년에 그 연소득이 여러분 2,000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7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97% 국민들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이렇게 배우고 싶어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한가? 근데 여러분 여기도 비슷한 것이에요. 90년이 돼서 텔레비전을 갖다가 받아들였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문명도 뒤떨어진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불평등이 낮은 것이에요.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하게 느껴지는가? 비교 시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비교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풍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족감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화가 모차르트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안토니오 살리리라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음악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갖다가 지금 천지인 모차르트와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죽이는 자리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정신적인 이상이 생기고 자살을 몇 번 시도하다가 지금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는 게 영화의 시작이고 그게 끝맺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작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절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다면, 비교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안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거든요, 비교하거든요. 왜냐? 자족함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 자족함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여러분
매해가 되면 새해 첫날에 되면요, 자기가 소유했던 중요한 물건을 하나씩 주위 사람에게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새해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물어봐요. 당신이 왜 이렇게 하냐고. 이분의 답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답을 했어요. 나는 내 자신이 어떤 소유물을 소유하고 있지 그것들에 의하여 내가 소유당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물질의 소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그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물질의 소유를 당하게 되면요, 쉬지 못하죠. 끊임없이 돌아가야 되죠. 그리고 자족함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물질을 소유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족함을 배우게 되고, 그때부터 어떤 의미에서 쉴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자족함은 배우는 것입니다. 머슬을 사용해서 근육이 발달하듯이 이거는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황,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내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정화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배웠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13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에 처할 수도 있고 어떤 환경과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자족함을 여러분과 제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전도서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다. 영어로 보면 gift라고 말해요. gift of God. 여러분, 선물이에요. 무슨 선물이에요? 먹는 거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마시는 거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선물이라는 것이. 근데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뒷전에 두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죽음의 침상에서 내가 조금 더 일할 걸 그랬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누구도 침상에서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일을 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과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여러분 죽음의 침상에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주님과의 그 교제, 내가 그걸 등한시하면서 인생을 마친다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내가 보니까 목회를 한다고 주님과의 교제를 등한시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다. 목회도 귀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목회를 하다가 주님과 진지하 있어야 될 그거를 등한시했다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바쁨에서부터 좀 해방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진정한 안식을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안식을 여러분과 제가 배우기를 원해요.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프롬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쉬는 방법에 따라서 인간은 변한다. 제가 그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쉬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 인간이 변하는 것이요. 우리가 안식을 얘기할 때 기독교인들은요, 안식 그러면 뭐 이렇게 놀고 휴식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안식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치가 아니라 안식은 필수적인 것이, 이게 necessity입니다. 넉서리가 아니라 재충전이 되는 것이. 안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안식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리차지되고 거듭나는 것이요,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그게 안식이라는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몸소 보여주셨죠. 출애굽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여러분, 안식은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안식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되죠.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러나 이된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10계명의 4계명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과 함께 안식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으면요,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쉬게 할 때가 있어요. 고도인한 분이 글에 보니까 두 종류 쉼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쉬기 위해 멈추면 휴식과 충전과 여유를 얻게 되지만 고장이 나서 멈추게 되면 뒤늦은 후회와 회한만이 되돌아옵니다. 제가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안식하지 못함으로 고장나서 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머물지 않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요, 환경이 멈추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무슨 안식을 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이 안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너무 막 안식하지 않고 이렇게 막 일하는 것에 대해서 쉬는 것을 죄책감으로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쉬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한다고 쉬지 않고 몸을 막 굴려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프랑스 혁명 때 여러분, 나라가 법으로 뭘 정했냐면요, 일요일을 쉬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랬다가 국민이 다 망가지는 것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법으로 일요일을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에 대한 연구 조사가 많은데요, 7일에 쉬는 것이 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열흘 때 쉬게 되면 여러분 효과가 없습니다. 당겨서 6일 때 쉬는 것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에요. 디테일한 건 여러분 나눌 시간이 없지만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육이 안식을 누리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저는 안식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감정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격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실수를 하게 됩니다. 분을 참지 못한다든지,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한다든지, 광도 다 깨트려 버린다든지. 그 원인이 뭐냐면 감정이 쉬지 못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것이요. 감정이 쉼이 필요한 분이 적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영적인 쉼이 필요하죠. 저는 주님의 이 말씀 참 좋아해요.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그 다음,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쉼을 누리는 것, 마음의 쉼을 누리고요, 영혼이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끔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떨 때냐면 제가 종교적인 사람이 될 때 힘들어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과 제가 교인이잖아요, 성도잖아요. 이러다 보면요,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회의가 느껴지고 사람 비판하게 되고요. 종교적인 대표적인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요, 쉼이 없는 것이.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종교로 나오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가면요, 주님께서 회개케 하세요. 너 그거를 잘못했던 거야. 그러면 이게 어저스먼이 되죠. 그리고 다시 주님과 관계를 회복되고 나아가는 자리에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의미에서 쉼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 너무 종교적인 사람이 되지 마. 때로는요, 제가 목사지만 성도님들이 너무 이 교회 활동이 저건 너무 교회 활동 때문에 지치면 안 되는다는 걱정, 우려가 될 때가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안식을 누리고 일과 쉼에 이게 밸런스를 맞춰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일을 떠나는 것이 안식이 아닐 때가 있어요. 제가 몇 해 전에 여러분에게 그 케이트 데이비스라는 자매의 동영상을 보여드렸었습니다. 이 케이트 데이비스라는 자매가 미국에서 부한 가정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잘 살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 우간다로 선교를 갔습니다. 바로 대학을 가지 않고요, 이렇게
한 해를 쉬면서 우간다에 있는 고아 아이들을 갖다 돌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루는 우간다에 있는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두란노 서원에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자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엄마가 된 거예요. 20살 먹은 아이가 14명을 아답을 합니다. 여러분 14명을 그냥 돌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딸로 삼았어요. 20살 먹은 아이가. 근데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부모님이. 너 1년만 섬기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 머물라고 하냐. 그래서 억지로 끌고 오다시피 왔습니다. 와서 한 학기를 공부를 하는데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 자매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 자매 사역하는 걸 제가 좀 리서치해서 봤는데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디컬 아웃리치를 하게 하고 수많은 여인들을 돕고 아이들을 돕고 자기가 14명을 계속 키우면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도전을 주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자매의 삶을 보면서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심어놓은 곳에 머무는 것이 안식이에요. 주님께서 뜻하시는 곳에 있는 게 여러분 안식입니다. 내 뜻대로 하십시오가 아니 그게 안식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주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면서 안 되니까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안식이 어딨냐고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식을 누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목회를 하면서 주님께서 제가 주님께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목자의 마음을 좀 배우고 싶거든요. 근데 모방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배우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배우는 가운데 제가 주님 그런 모습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목회라는 것은 옆에 있는 게 목회라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게 늘 제 마음에 이렇게 품고 살거든요. 옆에 있는 거 내가 옆에 있어야 되겠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사실 나보다 더 유명한 장로님이 만약에 붙잡히게 되면 내가 옆에 있어주는 게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주님께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러는 것 같았어요. 야 오버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제가 무슨 말씀이시죠? 오버였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런 말씀 주셔요. 내가 너의 목자라고. 내가 너의 목자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목자는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목자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에 인도하시.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눕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머물게 하시고 환경과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그분은 여전히 신실한 목자세요. 그분께 들어진 삶이 그냥 복된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건 두 번째 일이죠. 중요한 것은 그분이 목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주님께 삶을 다 드리십시오. 트라잉이 아니라 트러스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분주한 것이. 트라잉이 아니라 트러스팅.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이 한 주로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